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주 유명한 설교자나 사상가가 있는데 그하고 언론이 인터뷰한 기사를 여러분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거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소개를 받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년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 유월절 명절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분이 우리가 매년 유월절마다 죽이는 그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도살당하게 될 거라고? 대체 사람을 이런 말로 소개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는다고? 그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거야? 당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유명한 설교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이 첫 마디가 이분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막상 자기는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이런 말로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던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원래 당시 속건제물은요,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런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인신제사를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사야서 53장 해석하기를 꽤나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익숙하게 알았고요.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리는 의식을 수천 년 동안이나 행해온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이분이 자신이 성전에서 도살당하는 양이나 소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야? 자신의 몸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주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 죽음의 형태를 묘사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온갖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는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시죠. 그럼에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감지하셨을 때는요. 예수께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셨던 말씀에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세요? 죽음은 물론 모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숙제이긴 하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죽음이 자신이 성취해야 될 목표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상한 점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으스스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분명 왕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암투까지 벌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심하게 보이기까지 하지만요, 그들은 매우 진지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당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요,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유월절은 피하려고까지 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죽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행렬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할 거다, 그런 절망감을 표시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비유이겠거니 생각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지죠. 바로 내부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면서부터죠. 그는 체포조를 이끌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아셨고요.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시기는커녕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요, 자신에게 다가온 체포와 죽음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의 천사들로 짜여진 군대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호위하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체포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순히 체포되는 것이라고 하신 거죠. 또 자신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사망을 확실히 했고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즉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운명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인류가 발명한 가장 참혹한 사형 틀에
그토록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죽어야만 하는 사명을 스스로의 의지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음이라는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로마서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